되시길 바랍니다. 날씨가 제법 많이 풀렸죠. 오늘도 꽤 화창했고 어제도 화창했잖아요. 그래서 어제 오후에 저녁에 아들이랑 정말 오랜만에 놀이터에 갔는데 이 녀석이 들어갈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친구들도 꽤 많이 만났어요. 놀이터에서 학교 다 쉬니까 막 이름 막 불러가면서 막 같이 노는 거 보니까 너무 이쁘더라고요. 여러분도 이제 다가오는 학업 이제 또 계속 스트레스 받을 일이 많아질 텐데 잘 이번 쉼의 기간에 잘 쉬고 또 정비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수련회 이후에 이제 일상으로 돌아왔잖아요. 여러분에게 꼭 도전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을 여러분의 친구로 그것도 가장 친한 친구, the best friend, the main ami, 그렇죠? 로 삼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실제로 그렇게 되어 주세요. 여러분, 사람에게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것은 정말로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우리말에는 소꿉친구 들어봤어요? 소꿉친구라는 말이 있거든요. 어려서부터 아기 때부터 쭉 같이 자란 친구. 그런 친구는 헤어졌다가 나중에 정말 오랜만에 만나도 한 5년, 10년, 20년, 뭐 30년 만에 만나도요 굉장히 반갑고 또 어제까지 같이 지냈던 친구처럼 편안한 마음으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꺼내놓을 수가 있어요. 저도 지난 휴가 때 몇 년 만이었더라? 23년 만에 고등학교 친구를 만났던 것 같아요. 지금 토론토에서 컴퓨터 프로그래머로 살고 있는 러시안 친구인데 23년 만에 만났어요. 근데 너무 반갑더라고. 고등학교 때 친구인데 같이 지내면서 있었던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막 나누면서 거의 막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헤어질 때도 원래 그런 친구가 아닌데 막 꼭 안아주더라고. 잊을 수가 없어. 제가 이제 그 친구는 이미 다 자리 잡고 여기 20년째 살고 있으니까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졸업하고 계속 거기 살고 있는 친구. 나중에 같이 캠핑 가자마자 이 나라는 캠핑의 나라라. 1년 전부터 예약했는데 좋은 캠핑 사이트 가려면 그래서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내 상황이 그렇게 얘기하고 나왔는데 아무튼 한국에도 그런 친구가 좀 있었어요. 근데 군대를 가는 시점에 연락이 끊겼어. 더 이상 연락처를 모르나 보니까 연락을 못했는데 좀 안타깝죠. 그런데 사람은요 정말 나를 잘 이해해주고 받아주는 그런 친구, 정말 좋은 친구가 한 사람만 있어도요 아무리 절망스럽고 또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꼭 그런 친구들이 있기를 바라요. 정말로 우리 주님이 그런 친구가 되어주시겠지만 주님 이전에 또 그런 친구들이 여러분들은 꼭 주변에 있기를 바랍니다. 믿고 신뢰하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좋은 친구들. 자, 그런데 정말 좋은 소식은 주님이 우리의 그런 친구가 되어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나를 채워주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분이 심지어는 나를 친구로 삼아주신대요. 굉장히 주님한테 조금 손해보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는데 주님은 진짜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요한복음 15장 그래서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다 너무 귀한 말씀이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며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다음,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민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느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아끼시고 사랑하셔서 우리를 친구로 삼아주셨대요. 그냥 친구도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줄 만큼 너무나도 아끼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친구로 삼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 어떤 친구가 어떤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습니까? 그렇죠? 아무리 친해도 자기 생명까지 내어주진 않잖아, 세상 친구가.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주셨대요. 그만큼 자기보다도 우리를 더 아끼시고 사랑하신다는 거죠. 자,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우리 주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사실은 잘 찾지 않죠. 하지만 우리가 수련의 기간에 이야기 나눴잖아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가 더듬어서 찾기만 하면 만날 수 있고 또 친구처럼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가까이 계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나눴었죠. 그 세상에는 잘못된 이제 이단적인 교리를 가르치는 그런 게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신론이라는 건데, 이 이신론은 어떤 의미냐면은 하나님이 있다라는 건 믿어. There's someone who created the universe, created everything. 하지만 그 하나님이 세상이 돌아가는 일에는 큰 관심이 없고 그냥 멀찌감치 뒷짐지고 계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냥 사람들이 세상이 알아서 돌아가게끔 내버려 둔다. 하나님은 간섭하지 않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이신론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상당수가 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잘못된 생각인데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의외로 꽤 있어요, 교회 안에도.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문제는 굉장히 쉽게 율법적인, 종교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크게 간섭 안 하시니까 그냥 내가 할 일만 하고 눈에 보이는 일들 그것들만 잘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의 시선이 지금 어디에 머물고 계시고 지금 우리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신다는 것 자체를 의식을 안 하니까 그렇죠? 거기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적극적으로 찾지 않아서 잘 모르고 있을 뿐이지 우리 주님은 생각보다도 훨씬 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이 정말 많으세요. 얼마만큼일까요? 이거보다 더 좋은 예는 없을 것 같아. 마태복음 10장 30절에 이런 말씀 있죠. 아버지가 얼마만큼 너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바 되었나요? 머리털 이거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가 우리 머리털 다 세고 계신데 여러분 스스로 머리털 세본 적 있어요? 흰머리 몇 개 나오는 거 세본 적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머리털 몇 개 있는지 알아요? 그냥 샤워하다가 그냥 빗어 넘기면 그냥 주두둑 나오는 게 머리털이잖아. 뭐 이거 누가 셀 생각 그 생각 자체를 하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아마 세상에 그 누구도. 그런데 하나님은 알고 계시대요. 세고 계시니 주님이 거짓말했을 리는 없고 그죠? 아버지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다 세고 계시니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우리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고 실제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아는 것보다도 더 세밀하게 속속들이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주님이 우리를 더 자세하게 알고 계십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그렇게 우리에게 관심이 많으신 주님께서 얼마나 제자들을 정말 아껴주시고 또 친근하게 대해주시는지를 우리가 잘 살펴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이제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제자들과의 마지막 만남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무덤에 묻히시고 3일 만에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앞서 이미 여러 차례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어요.
세 번째라고 하는데 사실 세 번째는 아니에요. 세 번째로 많은 제자들 앞에 나타난 게 세 번째인 거예요. 개별적으로는 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앞에도 나타나고 또 여인 그렇죠 막달라 마리 앞에서 나타나고 이런 식으로 이미 많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만나 주셨어요. 하지만 제자들은 아직도 좀 얼떨떨한 믿기 어려운 그런 상태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 있을게. 너희들 거기서 만나자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0절 말씀.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아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십니다. 자, 주님께서 갈릴리 그들이 주로 사역했던 곳이에요. 활동했던 지역. 먼저 가 계실 테니까 너희들 나 거기서 만나자 하면서 이렇게 가시는 것입니다. 아마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제 제자들이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그 기대를 품고서 갈릴리 호수, 디베라 호수라고 하는데 갈릴리 호수가 명칭이 많아요. 그래서 그 갈릴리 호수로 돌아왔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갈릴리 호수, 그 제자들의 삶의 터전이었어요. 대부분 다 그 지역 출신이었거든요. 고향이란 말이죠. 너무나도 익숙한 곳. 그곳에서 이제 많은 제자들은 물고기를 잡는 일을 해왔습니다. 베드로부터 그다음에 요한, 안드레, 그렇죠. 물고기가 업이었던 제자들이 많았어요. 그들이 생업이에요. 그들의 생업. 그래서 그렇게 갈릴리에 도착한 베드로가 선뜻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갈게.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여러분,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도 그렇죠? 우리가 수련회 가서 예를 들어서 수련회 가서 은혜를 흠뻑 받고 돌아와도 삶의 자리를 우리가 다시 돌아오게 되면 어떻게 해요? 결국 우리가 익숙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일, 그런 일들을 자연스럽게 찾아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절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는 평생 그렇게 살을지도 몰라요. 사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그 직계 제자들, 나중에 예수님이 다 파송하시는 그 사도들은 마치 그들이 막 생업을 다 내팽개치고 예수님을 전하기, 복음을 전하기에 평생 헌신하는 그런 삶으로 그려지지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사도인가요? 우리가 예수님께 직접 교육받고 가르침받고 파송받은 사도인가요? 우리는 아니잖아요. 사도는. 그죠? 퍼스리라고 불릴 수 있는 사람은 정말 몇 안 돼요. 사도들이 받은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어쩌면 그거는 하나님의 주님의 기대치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걸 감당 못해요. 사도들 다 순교했는데 여러분 순교하기까지 예수님 복음 들고 땅끝까지 갈 자신 있으세요? 현실적으로 어렵죠. 저는 선교지에서 살다 왔지만 지금도 선교사라고 파송 받으러 가는 정말 주님이 보내셔도 나 그거 붙들고 막 굉장히 몇 날 며칠 기도할 것 같아. 주님 아니 자신 없어요. 아마 가기 싫다기보다는 나 자신 없어요. 그렇게 이야기할 것 같아요. 힘들어요. 직계 제자들이 받은 사명을 감당한다는 거. 오히려 우리는 우리 각자의 생업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생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그것이 어쩌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삶에 합당하게 사는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주님이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실 수도 있어요. 자,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 한번 보겠습니다. 아직 베드로가 주님으로부터 사명을 받기 전이에요. 이 다음 장면에 이제 사명을 받거든요. 그 전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과도 너무나도 흡사한 거예요. 지극히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는 거죠. 내가 평소에 해왔고 또 잘해왔던 일들을 그냥 하는 것입니다. 평생 고기잡이 했으니까 배 타고 고기 잡으러 가는 거예요. 잘못된 거 없어요. 부활의 주님 만났어요. 은혜에 흠뻑 젖었어. 우리 주님 사셨다. 근데 아직 사명의식이 분명치 않으니까 고기 잡으러 가는 거야. 베드로의 이 행동에는 잘못된 건 없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있어요. 적어도 우리는 우리에게 익숙한 일, 그렇죠? 우리가 자신 있게 하던 일, 그 일을 할 때도 좀 바뀌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 친구가 되어주시는 그 주님과 대화하면서, 주님과 상의하면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부분은 우리가 바뀌어야 돼요. 우리가 함께 하시니까. 베드로가 그걸 못한 거예요. 자, 이날 밤에도 제자들 밤새 그물을 내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물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혀. 여러분, 지금 이 배 위에는 전문 어부만 세 사람이에요. 베드로, 요한, 안드레. 이 사람들은 평생 고기 잡혔던 사람들이야. 프로페셔널들이야. 그런데 밤새 그물 내렸는데 한 마리도 못 잡는다? 이거 너무 이상해요. 이상해도 너무 이상해. 원래 고기 잡기는 밤에 하는 게 맞거든. 전문가가 3명이나 있는데 뭐 한 마리 못 잡는다? 이 자체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무슨 일이 잘 안 풀릴 때도 있죠. 그런데 우리는 뭔가 내 뜻대로 안 되고 뭐가 잘 안 풀리면 사탄 마귀가 꼬였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때로는 주님이 막으실 때도 있어요. 오늘 말씀처럼.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주님께서 그 고기잡이를 실패하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생각해 볼까요? 제자들은 계속 그물을 내려. 근데 주님은 물고기 쫓아내는 거예요. 물속에 아니야, 걸어 가지 마. 너 잡히면 안 돼. 저로 가자. 주님이 계속 물고기 쫓아내시는 거예요, 지금. 밤새 어부들에게 뻘짓하도록 주님이 그렇게 유도하신 거예요. 이유가 있겠죠? 이를 통해서 주님께서 무언가를 제자들에게 여전히 가르쳐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렇게 밤새 수고해도 한 마리도 못 잡고 이제 고기잡이 포기하고 배를 이제 못해다 대고 좀 쉬려는 찰나에 물가에 주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시죠. 21장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얘들아 너에게 고기 있니? 주님께서 밤새 고기를 쫓아내셨으면서 제자들에게 고기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그런 질문을 하시죠. 여러분, 사실 좀 알고 보는 우리 입장에서는 주님이 굉장히 야속한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장난스럽게 제자들 약올리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보이죠.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당장 밤새도록 그 추위와 싸우면서 배고프고 또 노동에 지친 제자들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대답하는 거예요. 절망 섞인 목소리로. 아니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아니,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이. 그물을 오른편에 한번 내려봐. 그럼 잡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제자들 사이의 이 대화를 통해서 배워야 될 게 있어요. 주님은 정말 친근한 마음으로, 애정하는 마음으로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불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얘들아, 파이데이야. 정말로 친밀한 표현이에요. Hey guys, friends. 메자니. 그걸 어떻게 하면 모르겠다. 친밀한 표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모바일 시대, 온라인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누군가를 이렇게 친근하게 애정스럽게 부를 일이 별로 없어요. 이 시대는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요, 핸드폰 없었잖아요. 그렇다고 제가 친구들하고 못 놀았을까요? 아니에요. 잘 놀았어요. 학교 끝나자마자 집에 오면은 가방 휙 집어던지고 친구 집으로 뛰어갔어요. 자주 그랬어요. 아니, 거의 매일 그랬어.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그리고 친구 집 앞에서 띵동띵동띵동 안 나오잖아요? 그럼 외쳐요. 철수야, 영이야, 놀자. 저 때만 우리 장로님도 아마 그러셨을 것 같은데, 그랬을 때는. 저 때만 해도 그랬어요. 저 때만 하더라도. 그러다 안 나오잖아? 그럼 창문에다 돌멩이 던져. 큰 돈 말고 작은 돈. 여러분, 그 7080 드라마 이런 거 보시면 응답하라고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드라마 보시면 그런 비슷한 장면 나와요. 실제로 그렇게 놀았다니까. 나올 때까지. 그리고 우리 때는 초등학교 3, 4학년 때 이제 짓궂은 장난 중에 하나가
모르는 사람 집 초인종 띵동띵동 도망가 숨는 거. 정말 많이 했어요. 그러다 잡히면 많이 혼났지. 그게 놀이였어요. 그렇게 놀았어요. 그런데 딱 그 느낌이에요. 철수야, 영희야. 오늘 말씀이 주님께서 제자들 부르시는 그 느낌. 너희들 물고기를 잡았냐?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좋을 때나 슬플 때나 먼저 이렇게 친근한 친구처럼 우리를 다정하게 불러주시는 분입니다. 알고 보면 우리를 약 올리시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데 주님의 마음은 그런 것은 아니겠죠. 우리를 약 올리는 건 절대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내게 말씀해주고 싶으신 것이 있어요. 내가 너에게 그동안 그렇게 자주 이야기했잖아. 너네 생각대로만 하려고 하지 말고 제발 나하고 상의하고 하라니까. 나한테 물어보고 하라니까. 사소한 일이라도 나하고 대화하고 해봐. 여러분, 그것이에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모르시는 것, 바라시는 것. 우리를 정말로 친한 친구처럼 생각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일상을 주님과 공유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시시껄렁한 것이라도 주님과 대화하고 상의하기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설령 내가 잘하는 일이라 평소 늘 해왔던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가 물어보길 원하시는 거예요. 사실 물어본다는 말도 좀 이상해요. 그냥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기다리시는 거예요. 친구란 영화 보셨죠? 우리 친구 아이가. 주님이 기다리시는 그거예요. 우리 친구 아이가. 우리 베스트 프렌드 아이가.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생각 안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생각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오른편에 그물을 내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물을 들기도 힘들 만큼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의 물고기가 잡힙니다. 여러분, 밤새 그물 내렸는데 한 마리도 안 잡히던 그 물고기들이 주님의 그 말 한마디를 따라서 그물을 내리자 마치 막혔던 수도꼭지가 빵 뚫리듯이 와 물고기가 그물 속으로 다 들어옵니다. 우리에게는 단순한 기적처럼 보일지 몰라도요, 주님은 이 기적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사소한 거 하나라도 네 생각대로만 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나에게 이야기하고 해라. 얘들아, 제발 나 좀 껴줘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가장 오래된 펜이에요. 넥스트 페이지. 이거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모나미 펜. 최근까지도 몰랐어요. 이게 불어인지도. 여기 와서 알았지. 모나미. 집집마다 한두 자리 아마 불러다닐 것 같은데 있을 거예요. 이 펜이 1963년에 처음 만들어졌다고 해요. 이 펜에 어떤 숫자가 써있죠? 153이라는 숫자가 써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에 그 그물을 내려서 잡힌 물고기의 숫자 정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성경에 153마리. 자,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그 주님이 함께 하시면 153마리 어마어마하게 많은 물고기가 단번에 잡혀도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따른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이 펜이 그 믿음으로 이 모나미의 창업주이신 송상석 회장님께서 이 사업을 시작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지금까지 33억 개의 모나미 펜을 만드셨는데 이게 쭉 1년로 나열하면 지구를 12바퀴 돈대요. 어마어마하죠? 근데 좀 귀한 사업 아니에요? 이 펜이 뭐 이상한 데 쓰이진 않았을 거 아니야. 여러분들 공부하고 직장에서 일하는데 너무 귀한 사업을 시작하셨는데 믿음으로 하니까 그토록 놀라운 열매를 오늘날까지 맺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또 한 번은 엄청난 기적을 목격한 사도 바울이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저분은 주님이시다. 그러자 성격이 불같은 베드로는 옷을 벗어던지고 이제 물속으로 뛰어들죠. 그리고 주님한테 향정합니다.
다른 제자들은 물고기 같이 가져가야 되니까 열심히 끌어서 베드로 뒤따라가죠. 물에 도착하니까 놀랍게도 주님이 모닥불을 지펴놓고 아침 식사를 준비해놓고 제자들을 부르세요. 여러분, 밤새도록 고기잡이하느라 헛담치고 배고프고 지친 허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제자들의 마음을 녹여줄 따뜻한 아침 식사를 주님께서 친절하게 준비하시고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게 아늑하고 또 애틋한 시간이에요. 주님께서 친히 준비해 주신 아침 식사를 먹는다니. 준비하는 사람은 힘들지 몰라도 먹는 사람은 얼마나 좋아요. 매일 아침에 여러분 어머니가 지금도 그러실 것 같은데 일어나! 오늘 밥 먹고 학교 가야지. 그러시죠? 대학생 때까지는 그럴 것 같은데 아니야? 알아서 잘 챙겨 먹나요? 근데 그런 느낌. 너희들 배고프지? 여기 잘 구운 생선이랑 그리고 따뜻한 빵이 있어. 이거 먹고 불가에 앉아서 좀 몸 좀 녹이렴. 여러분, 친구라기보다는 거의 엄마와 같은 수준으로 느껴지는 따뜻함이죠. 여러분, 세상 그 어떤 친구가 이렇게 나이스한 친구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주님도 물으셔요. 너희가 방금 잡은 물고기들 있잖아. 그것 좀 몇 마리 가져와봐. 같이 한번 구워서 먹자. 사실 그 물고기 자체도 주님께서 잡아 주신 것이지만 티를 내지 않으시는 거죠. 제자들이 뭐하냐 할까봐 덮어주시는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난 너희들의 친구야 라는 것을 계속 어필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믿고 의지해도 좋을 그런 친구. 그러니 너희가 놀 때는 물론이고 일할 때도 그렇고 나 좀 껴줘. 계속 우리를 설득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부활의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누구로서? 친구로서 말이죠. 여러분, 친구는 서로를 인격적으로 존중해주는 그러한 관계예요. 아시죠? 친구라는 것은. 주님은 우리를 존중해 주시기 때문에 때로는 기다려 주시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찾기를. 그래서 때로 우리가 막 허덕이고 있는 것을 아시면서도 주님도 마음이 아프시지만 나서서 도와주실 수도 있지만 즉각 도움을 안 주시는 이유도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찾기를, 주님과 상의하기를, 주님과 대화하기를. 여러분, 사람이요 참 야속하게도 어려운 일이 생겨야 주님을 찾거든요. 또 주변 사람의 도움을 구하고. 마찬가지예요. 평소 잘하던 그 고기잡이조차도 잘 안 될 때 우리가 도움을 구한다는 것을 아시니까 그때를 주님께서 일부러 만드시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너무 외롭게 두었던 결과이죠. 앞서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관심이 많으신지, 얼마나 잘 아시는지 말씀드렸죠? 여러분, 그런 주님을 계속 짝사랑하게 두면 되겠습니까? 주님을 왕따시키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우리 삶의 모든 축복의 열쇠를 쥐고 계신 그분인데, 그러니 제가 우리도 그 주님을 우리의 친구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사소한 일들이라도 먼저 주님께 그냥 이야기하세요. 대화하세요. 그게 주님과 진정으로 동행하는 삶입니다. 이미 우리 안에 그 주님이 살아계세요. 그 주님을 우리가 늘 존중하면서 주님께 대화하는 것이 주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주님은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항상 찾고 그분과 대화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자, 그 주님을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잠시 함께 기도하는 시간.